오늘 성가만큼 금요일 밤에 지난 금요일 밤에 그 뮤지컬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써가는 기적의 이야기였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석하신 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극화한 것이죠. 찬양을 하면서 몸동작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냥 가슴에 와 닿는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몰입을 하더라고요. 이 앞자리에 쭉 앉았는데 요동함이 없이 집중을 하고 드라마가 연출이 끝날 때까지 아주 아이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신 분들 극중에 출연한 연기자들도 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아주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극적인 고침을 받는 장면이나 소경이 눈이 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그렇군요, 믿음이란 연약함에 담는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밤에 배웠습니다. 딱 그걸 보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걱정이 시작이 되면 믿음은 끝이고, 믿음이 시작이 되면 걱정은 끝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군요. 그 밤에 그게 확 와서 닿더라고요.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출연하시는 분 중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아내 역할을 하는 여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목요일 밤에 와서 리허설을 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하시는데 그래도 자기가 맡은 역할 때문에 리허설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옆에 섰다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는데 기회가 잘 닿질 않았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겠죠. 그러고 지나는데 금요일 날 8시부터 시작인데 이분은 5시쯤에 오셨어요. 두 분이서 와서 막 무대를 꾸미고 그러시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끄는데도 할 수 없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는데 이 여종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LA에서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다 평신도들이라고요. 정말 참 척박한 땅에서 연약한 평신도들이 헌신해서 이 뮤지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도 그만큼 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강함을 선호하십니까? 약함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연약함보다 강함을 선호하지요.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더라도 강한 지도력,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은 성공하려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강인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지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죠. 이 강한 자의 특징이요, 육신의 힘, 또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연약하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자를 찾아서 사용하시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그 유명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자,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려는 그 사람을 먼저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뜨려서 연약하게 하게도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깨뜨려서 또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연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연약함을 가꾸는 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압니다.
자, 25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거기에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요. 26장, 27장, 28장 3장에는 두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살피게 되는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 속에는 애굽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성경이 귀하고 귀한 그런 말씀인데 4장씩이나 애굽에 대한 할애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날 이집트인데 이 애굽은요, 고대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최장수한 국가, 최강의 국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먼저 지형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이 나라는 나일강 유역에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끼고 있으니까 나일강의 그 삼각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델타 지역이 형성이 돼가지고 아주 비옥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곳에 정착하기를 좋아했고 결국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침공도 많았었는데 이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기른 것도 애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나라가 결과적으로 BC 3000년부터 큰 문명을 이루었는데요. 그 2700년부터 BC 2700년부터 2200년까지 약 500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한 애굽의 위대한 건축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 그렇죠? 그 찬란하고 강대한 애굽. 아무도 그 애굽이 망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망한다.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언을 시키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바탕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이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식량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애굽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 식품이 많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애굽이죠. 요셉의 연고로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이 애굽 땅에 정착, 고센에 정착해서 400년 이상 살았고요. 그리고 200만 인구를 가진 큰 민족을 이룬 곳도 바로 애굽입니다. 자,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려지게 되었는데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곳, 나중에 물론 이제 솔로몬과 애굽이 친화 정책을 펼치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과 돕기도 하고 또 탈취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로 오랜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 선지가 예언하던 당시가 언제냐? 애굽은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전쟁하던 그 시기입니다. BC 605년경인데요. 그 전투가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 애굽의 바로 느고는 느부갓네살과 전쟁 한판을 붙었는데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죠. 그 이후부터 이제 애굽이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미약한 나라가 되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애굽이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하느냐? 제가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다.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은 자, 성경에서 경건치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악하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악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삶이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그런 각도로 이 본문을 접근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 애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불신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수치가 뭘까요? 그 수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나눔이 없는 것이 수치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의뢰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가령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기분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결정적인 상황인데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애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순결함이거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순진하지 못하니까, 악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을 그 신학 용어로는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오라클이라고 그러는데,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망한다 이런 말이죠. 에스겔 선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꼭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앞에도 많았지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붙잡혀간 지 10년째, 그리고 10달, 12째 날,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17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 메시지를 딱 받으면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어내는 허구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가진 메시지다. 분명히 성취가 된다. 이걸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을 두 단락으로 딱 해드리고 메시지를 받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애굽은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애국과 원수로 지내셔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왕이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이 강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잠깐 넘어가서 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바로 왕이 아주 거기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결과는 애굽을 북쪽 밑돌에서부터 남쪽 수에네까지 사막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예는 왕왕 있습니다.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는데요. 가령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옷이 햇빛에 비춰지니까 아주 찬란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헤롯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리다가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충이 먹어서 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존재가 신처럼 행동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대적이 되는 이런 것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런 맥락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니까. 이것이 이제 16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그 마무리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 느부갓네살에게 두로를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두로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항구 도시거든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제대로 방벽도 쌓고 제대로 건설을 했죠. 이 두로의 특징이 뭐냐면 바닷속 섬에도 하나 나라를 만들고 육지에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연결시켜서 국가를 형성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두로를 침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벽 방어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년간을 노력을 합니다. 포위하고 공격하고 뭐 이러기를 반복을 했는데 18절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애썼는지 거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머리털이 다 무너져, 뭐 저랑 비슷하게 된 건지 하여튼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두로가 두로에 쳐들어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13년 동안 방어를 하니까 성 안에 남는 것이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수고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애굽을 주십니다. 애굽.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거든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을 꼭 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시고 구원이시고 또 공급이시고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셔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많은 본문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핵심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6절 한번 보시고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이 6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이 설교 제목입니다. 갈대 지팡이. 자,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지팡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지팡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모세가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물론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어느 날 모세가 목양을 하러 나갔다가 가시나무 떨귀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본 겁니다. 타질 않는 불.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을 인도해 내라.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끌어내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무척 당황했죠. 하나님, 제가 그런 일할 능력도 되지 않고 제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우리가 빼놓지 않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해요. 야 그럼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너무 놀랐는데 모세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확실하게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애굽에 가라.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신적 권위의 도구였죠. 사실은요,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는 너무 간단한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40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짚고 다닌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더러는 곁길로 가는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더러는 위험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기도 하던 그런 목자의 필수품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로 대제국의 왕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섰고 바로 왕은 모세의 지팡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왜 바로 왕이 모세의 지팡이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지팡이의 뜻입니다. 지팡이의 뜻. 지팡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 신뢰한다, 기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댈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적용점이죠. 우리가 이 적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제가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의 있나요? 잠깐 좀 봅시다. 박규태 집사님의 둘째 딸이 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아시죠? 예, 보통 친숙한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최 권사님의 손녀 빛나가 온 거예요. 우리 빛나는 개월수가 한 달인가 이렇게 차이 났는데 애가 좀 몸이 약해서 아파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의하고 있다가도 빛나가 오면 마음이 그리 가요. 한 번 더 안아줘야지. 내가 기회만 되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날 밤도 빛나가 왔길래 딱 안았어요. 그러고 주희 옆으로 싹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희를 놀리려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고 주희야 주희야 불렀는데 처음에 싹 돌아보더니 두 번째 부르는데 고개를 안 돌려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주희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주희야 불렀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딱 하더니 눈물이 핑 돌아서 우는 거예요. 아니, 애가 무슨 애다와야지. 뭐 소리를 내면서 울어야 되잖아요. 소리는 안 나고 눈물만 뚝 떨어지는데 내가 얘에게 상처를 줬나 보다. 갑자기 제가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옆에서 보시다가 어머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순간 믿을 놈 없네. 내가 목사라고 좋아했더니 글쎄 나를 배신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주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가 지금 TV를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는 우리 한 100여 명들은 우리 주희가 도대체 어떤 애인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얘가요? 저하고 어떤 사이인가? 주희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 우리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화면에 보여주시면 주희야, 오케이? 우리가 이런 사이인데, 이런 사이였는데, 아니 제가 빛나를 좋아했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빛나를 저희를 더 이상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는가?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당신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실망시키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라는 표현을 갈대 지팡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의 특징이 뭡니까? 갈대는 갈대예요. 겉으로는 물론 애굽 강가의 갈대라서 뭐 든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약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의지할 지팡이로 삼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런 지팡이를 의지하면 반드시 피해가 온다는 것이 오늘 7절 내용이거든요. 한번 넘겨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졌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일강 갈 때는 억새기 때문에 부러지면 그 끝이 날카로워서 지나가는 사람을 어깨를 상하게 합니다. 갈 때 너무 힘을 주어서 기대게 되면 갈대가 부러져서 기대는 사람의 허리도 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를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에도 시편에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한 왕들이 꽤 많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뽑히고 그냥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기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보는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칼에 죽는 모습이었고 그렇습니다. 처참하죠. 나라가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폈는데요. 문제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홀로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괴로움과 외로움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좀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게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연줄 찾고 돈줄 찾고 줄이란 줄을 다 대보려고 하는데 대기만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어떠셔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건강으로나 자녀 교육으로나 신앙으로나 사업으로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처하니까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의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살다 보니까, 우리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지가 실망만, 배신만 당하고 상처만 입게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맡겨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 필요치 않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더 멋지게 감당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우리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7절에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에 의지하다 나오죠. 의지한 즉 나왔는데 히브리어는 샤안입니다. 샤안. 몸 전체를 내 맡기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몸 전체를 맡기려면 갈대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바른 지팡이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과신하고 나를 맡기고 있는 나의 갈대 지팡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돌아보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같은 장애물, 내 가정, 내 일터, 내 관계, 어떤 영적인 장애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 때문에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세요. 21절 넘어가셔서 21절 보시면은 아주 여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이 아닌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내용을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삶에 적용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멘. 한 뿔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굽 같은 세상을 의지할 바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이제 잠시 후면 다시 오실 테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내가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한다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메시아고, 아니 지금도 영원토록 나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 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삶이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 이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지팡이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냈다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팡이는 천국 가는 길을 갈라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허물어서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예수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장애의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요밤 그 뮤지컬에 야이로 부인 역할을 한 그 집사님 있잖아요. 아픈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성령 충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저 앞에 서서 도열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눈물을 그렁그렁해요. 아마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저는. 제가 무대에서 펄펄 날면서 춤추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허리가 나았다니까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요. 제가 가끔 비전교회 올게요. 여러분, 연약할 그때에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셨고 그 자매를 온전히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폭풍 중에 계십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오해와 아픔 속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 기가 막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의 지팡이를 주신 거 아세요?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이 지팡이를 짚고 나가냐고요?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 때 이 지팡이는 항상 나와 함께해요.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지팡이, 갈대 지팡이는 이제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때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 같아요. 이 광야 같은 길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헤쳐나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를 우리가 사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눈을 감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갈대의 지팡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가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저 스스로의 성공, 저 스스로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그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세상의 줄, 돈줄 다 끊어져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팡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